안녕하세요. 경목사TV 말씀 소통입니다. 명절 밑이라 많은 분들이 마음이 다 분주하신 것 같아요. 또 기성길에 올라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음식 장만 하시느라고 다들 지금 바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항상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명절 때가 되면 시어머님한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좀 그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의 고민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믿는 분들이 다 함께 또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 그 오후 예배에 이제 그 나눔 시간들을 가졌어요. 11시 예배 그 설교 본문이나 또 다른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날 그 주제는 그 10계명의 제9계명의 이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이 주제로 나눔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다루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이라는 그런 단어에 이제 우리가 나눔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한 집사님이 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제 하시냐면요. 시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제 가게 되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뭐 제사 음식 만드는 것도 참 참여하는 게 좀 꺼림칙하고 그런데 이제 며느리다 보니까 뭐 시어머니한테 못하겠다고 얘기도 할 수 없고 또 제사도 같이 드리고 또 이제 제사상에서 물려낸 저 음식을 또 같이 먹는데 늘 그냥 양심의 가책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대부분이 이제 믿는 분들이면 다 이제 느끼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명절 모든 상을 이제 물려내고 설거지 다 끝내고 집에 돌아갈 때 시어머니께서 그 이제 제사 음식 장만했던 음식들을 이제 바리바리 많이 싸주시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싸주시니까 일단은 이제 가지고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는 뭐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하니까 이게 꺼리기만 한 음식, 이거 제사 드렸던 음식이니까 하고 그 주신 음식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음식을 버린 문제도 문제지만 이제 2, 3일 있다가 이제 항상 시어머니가 이제 잘 도착했느냐 이런 거 묻고 항상 묻는 게 가져가는 음식 잘 먹었느냐, 먹고 있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한다면 어머니 그 음식 다 버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먹지도 않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뭐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버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 뭐 음식 잘 먹었어요, 뭐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많은 고민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 믿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이 집사님의 고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집사님의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힘든 부분들 많이 있죠. 아까처럼 뭐 이 기성길 또 기갓길의 교통편에 이제 굉장히 막 혼잡하니까 많은 분들이 막 생각을 많이 하시죠. 언제 떠나면 막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새벽에도 떠나시고 밤 늦게 자정에도 떠나시고 많이들 그렇게 하십니다. 그 문제도 이제 많이 힘든데 또 하나는 음식 문제예요. 제사를 뭐 드리는 집이나 드리지 않는 집이나 또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명절 음식을 또 장만해야 되잖아요. 평상시보다 또 종류도 많죠. 양도 또 많이 하시느라고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겐 또 하나의 그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제사 음식 만드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이 제사 음식 만들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죠.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이 음식을 내가 이렇게 막 만들어도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시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제사 드릴 때 분명 죽은 자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갈등 속에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제사상에서 몰려낸 음식이든 뭐 제사 드리려고 또 만든 음식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먹을 때 이제 약간 이제 꺼림칙을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또 아까 우리 집사님이 정말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말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물론 온 가족들이 다 믿고 있다면 뭐 이런 갈등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제 시부모님이나 이제 큰 동서, 그러니까 맏형이 그 믿지 않을 때 믿는 아래 동생들이 이런 고민을 여러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제사 음식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제사 음식 만드는 거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음식 여러분 주신 모든 재료들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 음식을 만들 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채소, 또 생선, 뭐 육류, 뭐 여러 가지 과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그 음식에다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한 음식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제사상에 올라가든 뭐 어디에 뿌려지든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린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뭐 엉거주춤 서 있을 수도 없고 다른 방에 가 있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다 이제 시댁 식구들한테 이제 미운털이 이제 바뀌게 되죠. 여러분 그때는 가족들에게 나는 이제 뒤에 앉아서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뭐 가족들이 여러분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거나 믿는 분들은 이 제사상에다 절하지 않는다는 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들을 또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없이 다른 방에 가서 계신다든지 하면은 이제 시댁 식구 이제 눈살을 찌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뒤에서 기도할게요. 그러고 앉아가지고 이 절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상들에게 지금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있다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어서 하나님 속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속히 그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기도 하셔야 돼요.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묵념하시고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기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제사상에서 몰려낸 음식, 또 제사 음식으로 만들어진 음식 우리가 먹을 때 많이 또 꺼리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음식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음식을 여러분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과식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때는 뭐 이 조상들한테 그 제사 드리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거를 확실히 알고 있게 된다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또 먹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시험 들 만한 자가 있다면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내가 음식을 먹는 것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되면 그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이것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믿는 자들은 이 음식이 비록 우상 제물로 올라갔지만 이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게 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는 저거 우상 제물인데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저 우상 제물 막 먹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들도 저 우상 제물 먹어도 되나 봐 하고 이제 먹는데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감사하며 먹는 이 사람과 그 사람이 먹는 것을 보고 이 연약한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에 감사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는 생각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 우상 제물에 올렸던 음식을 이제 먹는 경우지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우리 감사하며 그냥 우상 거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다 올려줬든 내려줬든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게 되는데 그 연약한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 이거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 연약한 자들이 혹시나 이렇게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시험 들어서 실족하든지 이렇게 그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도 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시댁이나 또 형님집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우리 집사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그 음식을 갖다가 버리거나 또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또 하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차피 뭐 제사 음식이든 뭐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 시부모님 되시는 분들하고 맞동서 이제 큰 형님 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이제 명절에 와서 이제 그 돌아가는 동서나 또 며느리에게 여러분 음식을 또 바리바리 싸주시잖아요.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눠서 이제 먹을 마음으로 주시는데 사실 요즘 옛날처럼 잘 못 먹고 그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져간 음식을 많이들 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싸준 음식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 싸서 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요즘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여기 와서 또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주시더라도 조금만 싸주시든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싸줄 때는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도 싸주시는 것도 있고 또 갈 때 그 빈손으로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만했던 음식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그 현명한 방법은 이제, 며느리나 동서들 이제 돌아갈 때,
야, 음식 장만한 게 많이 남았으니까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싸가라. 각자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가 알아서 뭐 먹고 싶은 음식 골라서 싸가든 뭐 다 싸가든 각자가 이제 판단하고 음식을 싸가게 되잖아요. 각자 알아서 싸가라고 하면 여러분 반응이 몇 가지가 나타나요. 네, 그렇게 하고 뭐 대답하는 이 며느리나 동서가 있어서 각자 알아서 먹고 싶은 음식 싸가든지, 아니면 저는 안 싸가요. 저는 안 싸갈래요. 싸주지 마세요. 이렇게 또 반응을 합니다. 여기는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 번째는 정말 저는 됐어요. 집에 가면 애들 아빠나 애들이 먹지 않아요.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는 이 며느리나 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정에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서 음식을 막 싸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가정에 그 싸가는 음식 여러분 먹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이제는 명절날이고 언제 이렇게 음식을 남았을 때, 그렇다고 빈손으로 보내는 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식 많이 남았으니까 각자 먹고 싶은 음식 알아서 싸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뭐 저 음식은 우리 식구들은 잘 안 먹는다면 안 싸가는 거고, 또 저 음식은 싸가면 많이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또 싸가는 거고, 음식 싸가도 아무도 안 먹으니까 결국 버리게 되니까 하고 저 안 싸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안 싸가는 거지, 시부모님이나 그 큰 동서가 빈손으로 보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음식을 쓸데없이 이제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명절 때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제사 문제도 그렇고 음식 문제도 그렇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서 영상을 좀 급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